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10계명 아니요? 그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 사랑이야. 사람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이게 두 가지가 다 돼야 돼.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사람은 미워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가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은 공식이요, 공식. 이게 안 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게 믿음이 적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려 하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요 영, 그걸 살리러 왔어. 살리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우리는 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줘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0절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하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우리 영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대신 죽으러 오셔서 대신 죽어주려고.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잖아요. 구원자로 구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로 보내셨다 그 말. 그걸 우리는 봤다. 제자이니까 봤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1절에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예를 들자면 저 북한산만큼 받았어.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저 북한산이 얼마나 큽니까? 비유컨대 그렇게 받았어.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랑이 뭔데? 우리를 용서해 주는 사랑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사랑이라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이 용서예요. 용서. 용서는 남 하지 못하면서 뭐 사랑한다 어쩌냐. 그건 사랑이 아니요. 그것은. 그건 새빨간 사랑이 아니요. 그 거짓말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요. 그것은. 용서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북한산만큼 지은 죄를 용서해 줬다. 나의.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범한 죄가 북한산만큼 많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비유컨대 거북산만큼 이 뒷동산 거북산만큼 나한테 잘못했다고 비유로 말하자면 그런다면 이건 세 발의 피죠. 북한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산만큼 큰 죄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서받았으면 남이 지은, 나한테 지은 이 거북산만큼 지은 죄는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북한산만큼 받은 나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이 거북산만한 남이 나한테 잘못한 죄 용서 못 해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네, 없는 자다.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지금 요한이를 통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17절에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설 수가 없어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냥 복 많이 받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예요. 이 사랑하면 듣기만 해도 좀 감미로운 말인데 사실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할지니 그냥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하는 건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고 또 하나는 오늘 여기 요한이가 요한서신에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또 하나를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 하니까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러니까 남 미워 많이 하는 사람은 미워한단 말은 무슨 말? 용서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 재림할 때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예를 들어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해가는 것도 나쁜 일이잖아요.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니까 손실을 주는 거니까. 그러나 사기치는 것도 그런데 죽여버리는 살인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살인은 사람 죽여버리는 일이니까. 그런데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거 조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잖아요. 여기서 세상 재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 이 궁핍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하단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도와준다고 하면 온 세상 사람 다 도와줘야 돼. 여기서 궁핍이란 말은 끈이가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거야. 끈이를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을 여기서는 궁핍이란 말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도와주세요. 주위에 있으면 그런 사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자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니까 13절 볼까요? 13절 봅시다. 13절. 자,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은 언제 임하냐? 영접할 때 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충만히 임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영 아니요? 예수의 영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 아니요? 그러니까 그 영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요. 그러니까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랑한단 말이 세상 사람들 말한 대로 남에게 그냥 뭐 조금 도와주는 걸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그게 쉽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심으로 뭡니까? 우리가 영접할 때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분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다. 12절 보면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은, 지금 요한이는 예수님을 봤지요. 제자니까. 다른 지금 이 서신을 받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본 사람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이 곧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랑은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조금 남 도와주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 준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조금 마음만 상해도 문제인데 물질적으로 손실을 입힐지라도 우리는 그걸 용서하고 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해놨는데, 용서치 못하면 하나님이 북한산 같은 1만 달란트 자신의 빚을 용서해 준 임금이 계시는데 자기한테 빚진 300데나리온어치의 잘못을 빚을 갚지 못한 사람 감옥에 넣어버렸더니 임금이 그 친구를 데려다가 내가 이렇게 큰 것을 용서해 줬으면 너는 이 작은 걸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용서 못해? 너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네가 나한테 빚진 것 갚기 전에는 영원히 못 나오리라. 그 말은 어디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복음을 많이 전했지요. 엄청나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 요한서신에 얘기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창하게 옷은 아름답게 입고 교회 다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 말 그 안에. 지금 오늘 처음 들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 앞부분에서 이미 그 얘기를 다 했죠. 그 스데반을 돌로맹이로 때려 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자기를 돌멩이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저 죄를 돌리지 마세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와 비슷한 분이 계신데 뭡니까?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이신데 아들 동인이와 동민이를 죽인 이 빨갱이가 여순 반란 때 그걸 계엄군이 잡아다가 처형하러 데리고 가서 산속으로 죽이려고 많이 데리고 갔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을 죽인 놈. 그럼 잡아서 죽이러 지금 데리고 갔습니다. 군인들 트럭으로 싣고 그걸 쫓아가가지고 그 계엄 사령관한테 가서 내가 용서해 줄 거니까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미쳤습니까 지금? 목사님 미쳤어. 그런 거요. 그러고는 또다시 가고 그래가지고 그 감동을 받아서 그 양반도 그래서 그 살인자를 용서해 주어서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 얘기니까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이 얘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 문중이 난리가 나버렸어.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걸 용서해 준다고. 결국은 용서해 줬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걸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없으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 17절에 이로써 우리가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해야 하냐? 두 가지요. 용서의 사랑과 더불어 궁핍한 사람들을 때를 따라 도와줘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골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별의별 일들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참 마음 상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은 그때는 참 마음이 아파서 미운 마음도 있고 그러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추스려고 이런 데서 벗어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